이제 예수님의 하실 일은 바로 성령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는 일입니다. 이제 제자들을 흩트지 않고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의 가장 큰 소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구원이 완성됩니다. 승천하셔야 성령의 하나님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실 수가 있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또는 부활의 몸을 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승천하셔서 그리고 가서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은 계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들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베드로는 성령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해주셨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게 바로 요엘서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이것이 요엘서에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말씀이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예수님께 묻습니다. 지금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할 때입니까? 지금이 독립할 때입니까? 성령 받지 못한 제자들은 아직 무엇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성령을 말씀하시지만 세계 선교를 말씀하시지만 성령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회복하나 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독립할 수 있고 우리가 통치할 수 있고 우리가 권력을 가질 수 있겠구나. 이때가 언제입니까, 주님? 네. 그러자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과도 같은 구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승천하시기 직전에 말씀해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다른 길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의 하나님, 그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세계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고 있기 때문에 성령의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성령의 하나님은 떠나갑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 인간이 육체가 되고 성령이 떠나감으로 인하여 인간은 육체가 되고 생명, 영적인 피조물에서 육체적인 인간으로 변질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다시 보내시고 그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도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께서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아직 저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도행전은 사실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세계로 확장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기독교의 믿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성령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또한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인격이신 성령님께 묻고 사모하고 기다리십시오. 성령의 하나님을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의 세례를 허락해 달라고. 믿음이 식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금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계속하여 충만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세계 선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여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깨달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도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련하게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우리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약속해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의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성령의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하나님의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